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허리케인 도리안이라는 게 올라와서 지금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을 하면서 아마 금요일쯤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보로 잔뜩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나 또 지진, 폭우 이런 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견뎌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재해 속에서도 다행히 견뎌낸 것들이 100%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디엔가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집안이 약해지거나 침하되면서 언제 어디에서 2차 피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끔찍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마치 대폭발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그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과 방불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이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이 버섯 모양의 버섯 구름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듯이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엄청난 침하작용이 일어났고 그곳에 물이 모여들면서 뭐가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사해바다가 그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암염들로부터 이 소금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또 워낙 낮은 곳에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물이 들어온 것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낮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에 계속 증발만 하게 되면서 이 염도가 다른 그 어느 곳보다도 높아서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도가 높아서 염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심판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들의 안내로 멸망 직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망가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옆에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피해서 살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의 구역 속에 있었지만 이 롯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마치 쪽집게로 탁 집어내듯이 이 소알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롯의 아내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어디로 가서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소알. 근데 이 롯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알이 안전한 곳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알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대로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소알 땅에 와보니까 소알 역시 소돔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을 보게 된 이 롯은 이 도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야,
이게 도시, 번화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에는 죄도 함께 번성하게 되고 결국 그곳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강박관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은 남은 혈육인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굴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속세를 떠나서 굴 속에 은신하며 원시인처럼, 자연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면 롯은 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 도시로 갈래요. 소알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거기에 살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혼자 또 산으로 또 도망을 가요. 자, 이렇게 이제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큰딸이 볼 때 아버지가 우리를 결혼시키도록 남편감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저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물 봐야 뽕을 따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여러분, 그런 산속에 은둔 생활을 하고 굴 속에 숨어 박혀 사는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로 본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혼하는 건 다 틀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동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관계를 맺겠냐. 그러니까 술을 진탕 먹이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들어서 뭔가 필름이 끊기고 생각이 전혀 안 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하는 겁니다. 그럼 롯의 딸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사고 방식이 가문을 이어가고 후손을 남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자가 좋아요, 손녀가 좋아요? 예? 어차피 아들 낳아야 다 뺏겨요. 그런데도 아들이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근데 그 당시에 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렇게 대를 잇고 후손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치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딸들은 어떤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대를 잇고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굴 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롯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젊은 이 롯의 딸들,
약혼을 했다가 이 약혼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참 연애를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롯의 젊은 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거기에서 처녀 귀신이,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처녀로 이렇게 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상황이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 굴 속에 지금 그 원시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뭐 누구 남자를 만나고 사귀고 결혼할 가능성은 없고, 거기다가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래도 좀 자유분방하게 이 약혼자와 교제를 하고 소위 말하는 남자를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런 상태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게 되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후손을 이어간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큰 딸과 이 작은 딸은 자신의 의도대로 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들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로 인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롯의 딸들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얻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롯의 딸들이 정말 후손을 얻고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대를 이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 지나가던 왕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다리를 꼭 분질러 가지고 우리 앞에 떨어져서 그놈을 만나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남자를 좀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남자가 사고를 쳐서라도 우리가 좀 후손을 있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해서 얻는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나에게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롯의 딸들은 그게 안 됐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든 어쨌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듯한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아주 아름다운 미담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딸에게, 야, 아빠가 오늘부터 성경을 너에게 읽어줄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딸에게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러면 아버지, 딸이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뭐 굳이 성경에 없어도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본문을 여기에다 꼭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듣고 읽었던 독자가 누구일까요? 예,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직사게 40년을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누구부터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이거를 쭉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아직 출애굽을 해서 이동 중에 있고 자기 땅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압 암몬 족속은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그리고 저들과 잘못 교제하게 될 때 어떻게 물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오늘 본문을 이 창세기 이 부분에 기록을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롯의 이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을 당할 때 오직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고 나가서 나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그 심판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경험이 있기 전과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만 살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나만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자기만 살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만 살려주셨을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 사명도 모르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어머니들은 뭐 녹색 어머니회 뭐 이래가지고 순번을 정하잖아요. 자기 순서 맡은 시간에만 가서 그 교통 지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자기 자식이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누군가의 이런 도움으로 교통사고를 면하여 살아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이미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키고 교통지도를 해 주었더라면 내 자식이 안 죽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아이가 죽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불행한 사고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도 그 어머니는 사명을 갖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롯을 이 무서운 심판에서 홀로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롯을 혼자 구원해 주시면서 그에게 원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롯을 통해서 소알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생생한 증인이잖아요. 야, 봐라. 저기 저 구덩이가 돼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거기 살았다. 내가 까딱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뻔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천사가 나를 강권하여 끌고 나서 나만 살았다. 내가 그 생생한 증인이고 목격자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알, 너희들도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은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요나처럼 도망갔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롯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첫 번째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돔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몸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몸만 떠나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떠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안 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츰차츰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소알로부터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정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런 소음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고요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고 소알에 와보니까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죄악의 도성이었고, 그렇다면 이곳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도시에서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만 산속에 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굴 속에 처박혀 있어도 우리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는 더 아우성치고 시끄럽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롯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롯은 몸이 그곳을 떠나도 마음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맛본 죄의 욕망까지 떼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몸만 멀어지면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억지로 못하게 하고 억지로 금하는 것, 그럼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면 애들이 컴퓨터 게임 안 할까요? PC방 가서 다 해요. 또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들 TV가 교육이 안 좋다고 이 TV를 없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접촉을 못하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이제 교회 로비에 이제 TV를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보게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그 TV를 틀어놓고 만화 영화를 찾아가지고 보면서 아주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요.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앞에 가서 손을 막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열심히 보는지. 여러분,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을 가로막고 못하게 해도 저들 속에 있는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굴 속에 처박아 놓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 놓으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의 딸들이 그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 산속, 그 굴 속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악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제 그리했으니 오늘은 네가 아버지와 동침하라 권유합니다. 결국 롯의 두 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딸들은 자신들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까지 훼손시켰습니다. 롯이 믿음이 있네 없네 그래도 소돔 사람과는 달랐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내놔라,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 그랬을 때 결사적으로 안 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도덕적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까지 욕보이게 된 것이죠. 자, 이들로부터 태어나게 된 모압과 베남미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그동안 어렵게 버텨오던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지워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욕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된 곳에 있어도 결국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산속에 있는 굴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저들이 진정 안전한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지 물어야 됐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이 롯에게 유일한 혈육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해서 알지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끌고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자 롯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롯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끌고 갈 때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롯을 다시 구출해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심판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지를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사람인데 왜 롯은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무 양떼가 많아져서 다투게 되잖아요. 이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갈 곳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마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나이도 많고 나에게 해준 것도 많고,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나보고 나머지 땅 가지라고 해야지. 어떻게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나. 저런 방식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뒤통수 맞기 딱 좋고 다 빼앗기기 딱 좋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멸망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을 자신이 선택해서 가면서 그는 내가 이겼다, 내가 잘 선택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성공의 원리다, 이렇게 깨닫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오히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와봤지만 결국 그곳이 심판받는 곳이었고 멸망을 당하고 정말 겨우 세간살이 건져서 이렇게 동굴 속에 피난해 있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랬다면 그가 이제 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아브라함이 옳았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리였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의미 없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짜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인생, 롯의 역사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만약에 롯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롯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거나 이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을 따놨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에서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명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구원받지 못했던 자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